3월이 시작되었고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책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또 내신이 좋으려면 어쨌든 교과서를 잘 살펴보고 배워야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1등을 맞은 학생들의 인터뷰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교과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게 있어서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샘플로 다 나와 있고 또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시험이다 혹은 시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험 혹은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또 모세, 혹은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겼는지 또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가 잡아 가두니까 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지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지금 마치신 후에 곧바로 마귀가 지금 찾아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또 두 번째 시험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높은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사뿐히 받아 내릴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니까 거기에도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3가지 시험을 정리해보면 첫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
다 이기시고 말씀으로 극복하셨지만, 근데 이 시험은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을 샘플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종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고 결단될 때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또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사탄이 나를 어떻게 시험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뭐예요? 말씀만 지킨다음이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배우 중에 유아인인가 하는 배우가 있는데 연기를 참 잘해요. 그리고 아주 연기자로서 비전도 좋고. 그런데 그만 그 프로토콜인가 거기에 중독돼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인생 미래. 연기는 너무 잘하고 재질은 충분한데 그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아마 저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이제는 아마 웬만해서는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 딱지가 하나 붙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형성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성령만 역사한 게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역사했어요. 교회 안에 온갖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이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보면 에베소 6장 14절 이하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뒤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거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 간계라고 했어. 간계라는 뜻은 뭐냐? 그럴듯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진리의 성도를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그걸 잘 구별해낼 수 없고 그러니까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늘 똑같은 걸 반복해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장성한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또 요즘 웬만하면 뭐 다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걸 계속 반복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훈련을 하냐? 전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을 이기고 물리치는 훈련인데 그게 반복되어야 몸에 배이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중에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사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 참여한 우리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킬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났어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껴요. 그럴 때 막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제 난 끝났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 난 이제 망했네. 이런 마음이 나를 억누르기 시작하고 나 이제 무슨 낙서로 살아가나? 나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요동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요즘 이런 시대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질병으로 온 세계가 팬데믹에 지금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팬데믹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질병이 언제 또 재발될지도 사실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이 상처가 돋았다가 아물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힘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으로 역경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인은 또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도 그 악처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이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런 여인과 왜 사는지. 하루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 나라면은 절대 집에 안 들어가겠네.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매일 집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랬다고 얘기하죠. 나도 아내 크산티페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네. 하지만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신념이 생긴다네. 그러니까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아유, 자네는 그 잔소리로 유명한데 자네 아내는 그걸 어떻게 버티는가?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전혀 괴롭지 않네.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나. 그러면 이길 수 있다네. 우리 남성들이요. 잔소리가 아무리 심해도 그래도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이 된 게 그 안에 크산티페 덕분이다. 아내가 하도 압독해서 그를 연마하고 인격적으로 연단시켜서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 그 아내가 사실
소크라테스를 훈련시킨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보면 신앙이 성숙하고 더 깊어질 때가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저 정도는 흔들리겠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 오히려 평안함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의 신앙이 한꺼풀 꺾여지면서 더 성숙된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못 본 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실제로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차분히 받쳐놓을 텐데 그럼 얼마나 네 인기가 더 올라가겠냐?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부르시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어떻게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괴계를 능히 물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자매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니들이 어찌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나중에 삽비라에게 그렇게 말해. 그들이 시험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그 시험에 올 후에 결국 넘어짐으로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거예요. 살아계심을 좀 증명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먹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참혹하게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악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정선에 총각 집사가 있어요. 총각 집사. 권사님 아들에 총각 집사가 있는데 장난으로 그랬는지 하고는 이 총각 집사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 때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여러분 보니까 그 집사님 그 원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복권을 딱 놓고는 전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전사님 축복 기도해주면 당첨될 것 같습니다. 좋은 꿈 꿨습니다. 이러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장난이라고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전도사가 시원치 않은 거고 또 되면 하나님이 이런 요행이나 기복신앙적인 이런 축복을 해주는 하나님으로도 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했습니다.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 집사님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하면 잔소리. 안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늘만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놓지. 그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떤 누구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요즘 사탄이 약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경배해.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경배 어떻게 못하게 했든 하나님 경배해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슬쩍 이것도 끼워줘. 그 자리에 물질을 갖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뭐 자식을 갖다.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자리에 슬쩍 손주를 갖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이 뭐냐? 우상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슬쩍 끼워 넣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을 버리셨는데 버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즉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점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긴 경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보다는 적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다른 자를 끼워넣는 거예요. 다른 이방 우상들이 믿는 신들. 그들은 신적 존재도 아닌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형상 거기다가 집어넣고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 다른 걸 갖다 놓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9절에 선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적어도 모르지 또. 어쨌든 간에 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게 우상. 그 대상이 물질이건 자녀건 손주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얽매여서 주일날 예배를 못 오고 주일 지키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누구를 시험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분이 누군데?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나가니까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다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자, 그럼 마귀는 완전히 떠났을까요? 질문. 마귀는 완전히 떠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완전히 마귀가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사두개인의 마음속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거 죽여야 한다. 마음속에 들어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 아픈 힘든 일도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고 시련인데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주님에게 더욱 인정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